집 나간 둘째 아들 비유요. 탕자의 비유를 하잖아요. 탕자가, 둘째가 이제 아버지 살아계신데 재산 내놓으세요 해가지고, 객지에 나가서 다 허랑방탕해서 탕진했죠. 그래서 죽게 생겼으니까 집으로 돌아오죠. 집으로 돌아오는 거는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죽는 것보다 집에 돌아오면 좋아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영접했느냐. 20절에 보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둘째가 이제 아버지 집에 오는 거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제 동네에 왔는데 집에는 오지 않았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누가 했어요? 원래 아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했죠. 사실 이건 거꾸로 된 겁니다. 근데 보면은 보았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달려갔다는 거하고 목을 안았다는 거하고 입을 맞추니 이거는 연속적인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머뭇거림이 없이 한 번에 다 하는 거죠. 왜요? 참을 수가 없어서.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반가워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영접하는 거죠. 자,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마음으로 준 게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는 법적인 그 신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왔는데 좋아라. 그게 아니라 역시 아들이다. 그래서 뭐 옷이라 했는데요. 옷은 옛날에 이제 훈장을 주잖아요. 훈장. 너는 굉장히 명예로운 사람이다. 훈장을 주잖아요. 그 훈장 대신에 주는 게 옷이에요. 임금님이 옷을 준다. 그러면 이 신하는 최고야. 그래서 최고 훌륭한 아들. 그 옷 입힌 거예요. 아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락지라고 하는 것은 인감도장입니다. 인감도장. 그래서 모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확인해 준 거죠. 그 다음에 신을 신겼다는 얘기는 종이 아니라는 얘기죠. 종들은 맨발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집 나갔을 때 남의 집에 종살이 했잖아요. 돼지 치는 농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너는 종이 아니야. 우리 집 아들이야 해서 신발을 신기고 아들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잔치하죠. 23절에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그러니까 이 송아지는 잔치용으로 준비됐던 거야, 이미. 언젠가는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먹고 즐기자. 잔치하는데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이 잔치의 그 기쁨을 표현할 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 다음에 잃었죠. 완전히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잔치하더라도 뭐 생일잔치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 돌아오면은 큰 잔치지. 그게 큰 잔치, 즐거운 잔치를 열게 됐다. 자, 이랬는데 이제 빠진 게 누구죠? 아들이 둘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작은 아들하고 집안 식구들이 잔치를 하는데 큰 아들 어디 갔어요? 맏아들. 그래서 오늘 얘기는 맏아들 얘기입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그러니까 이제 밭에 일하러 갔다가 퇴근하고 돌아왔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날마다 하는 일들이 반복됐다는 얘기죠. 집에 가까이 올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못 듣는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소리였죠. 왜 잔치가 일어났을까?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보니까 첫째 궁금한 건 뭐냐면 근데 왜 이 맏아들은 집안의 잔치에 개입이 안 됐을까? 이건 뭐 안 좋으니까 그렇겠죠. 아버지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으니까 동생이 돌아왔다. 그럼 핸드폰 해가지고 야 빨리 와. 일 그만두고 와. 잔치해야 돼. 했을 텐데 별로 관계가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뭡니까? 무관심하죠. 설령 연락을 했다 하더라도 아들은 오늘 할 일 다 하고 올 거예요. 뭐 이래가지고 이제 냉정하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 잔치하는 자리에 없었어요. 자, 26절에 보니까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묻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묻는다는 말은 단순한 사실을 묻는 게 아니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거기다 이제 조사하는 거죠. 이게 만 경찰 조사예요, 경찰. 일본 순사가 이제 트집 잡기 위해서 꼬치꼬치 캐묻듯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이제 신문하는 거죠. 자, 27절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그러니까는 당신 동생이에요, 동생. 돌아와서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이유죠.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하게 왔으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 그래서 잔치하고 있는 거잖아. 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맏아들이 이제 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 합니까? 28절에 그가 누워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니한다니까 거부죠, 그죠? 근데 들어가고자 해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지. 근데 잔치인데 왜 안 가요? 근데 일부러 안 간다고 돌아선 거야.
안 가, 오늘 집에. 날마다 집에 들어갔잖아. 근데 오늘만큼은 집에 안 가는 거야. 왜? 잔치를 하게 되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아니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강력한 거부예요. 죽어도 못 가. 이런 거죠. 죽어도 못 가. 그래서 여기 보면 노하야 그랬는데, 노한다는 말은 분노가 굉장히 심한 거야. 그래서 분노가 심하면은 얼굴 표정이 안 좋죠. 표정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콧구멍이 벌렁거린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숨이 가빠가지고 콧구멍이 벌렁거려가지고 폭발 직전에 있는. 그래서 안 가! 그러고는 이제 돌아서 나간 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분노해서 잔치를 거부하고 있는 마다들이야. 이 마다들은 잔치를 거부해. 잔치집에 안 가. 화를 팍 내면서. 잔치집에 상관없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리들하고 또 창기들하고 이렇게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 먹는다고. 세상에 사는 즐거움의 절반은 먹는 거죠. 나머지 절반은 뭘까? 잠자는 거지. 먹고 자고 하면 좋지. 근데 바리새인들은 먹는 거를 싫어했잖아요. 예, 저 죄인들하고 먹는 거 싫어했잖아. 화를 막 내잖아요. 그때 봤던 거지. 이것도 언제 봤어요? 요나가 니네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니네 사람들이 너무 회개를 잘해버렸어. 12만 명이 다 살아버렸어. 그랬더니 요나가 12만 명이 살았는데 화가 얼마나 났어요? 12만 만큼 났지. 저거 죽어야 되는데 살았잖아. 그 요나가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밤넝쿨을 가리니까 좋아라 했는데 벌레가 먹으니까 화를 막 내잖아요. 너 화 안 내더니 저 니네 사람들 말이야 12만 명이에요. 회개하면 안 되는데 회개를 해버려가지고요. 살았어요. 죽겠어요. 화나서. 그랬잖아요. 요나. 그런 거죠. 굉장히 못마땅한 분노예요. 못마땅한 분노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서 28절에 권한대 자초지정 설명을 하는 거예요. 대화 좀 하자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이제 큰아들이, 맏아들이 자기가 왜 화를 했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굉장히 성실하지, 맏아들로서. 눈 뜨면 밭에 나가 일하고, 해지면 집에 돌아오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내 친구들한테 염소 한 마리 잡은 적이 있냐고 따지는 거죠. 너무하다고. 근데 재산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지금 송아지를 잡았다고. 아버지 말 안 된다고. 그러고 따지는 거죠. 자,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제 동생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라 하죠. 아버지에게는 둘째 아들이지만 나한테는 상관이 없는 거지. 자기 동생이라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게 형제가 의절했죠. 그죠? 이 표현을 보면.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창녀들하고 재산을 삼켜버렸지. 3분의 1을 타갔잖아요, 동생이. 그래서 다 탕진했다. 소문은 들은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는 거죠. 동생은 재산을 탕진한 나쁜 놈이고 나는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한 번도 나에게는 친구들하고 밥 한 끼도 안 주더니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동생이 돌아오는데 후하게 상을 주냐고, 상급을 주냐고. 잘못됐다 이거죠. 비난을 막 퍼붓는 거죠. 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도대체 말씀으로 이렇게 쭉 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에 가서 렘브란트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표현했는가를 한번 참고해 보면 좀 상상력이 더 좋아지겠죠. 자, 그림을 보면 해설을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이제 무릎 꿇고 있는 거는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겠지. 잘못해서. 그러니까 뒷머리밖에 안 보이죠. 근데 저 아들을 이렇게 딱 영접하고 있는 아버지죠. 그죠? 아버지는 허리를 숙여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잘했다고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문제되는 게 오른쪽에 서 있는 맏아들이에요. 저 맏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저 오늘 맏아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했잖아요. 잔치를 거부하고 화내가지고 아버지한테 따지고 싸우려고 들잖아. 동생 보고 동생이라고 안 하고 저 아들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 거리가 굉장히 멀죠. 네, 아버지하고 큰아들, 동생하고 큰아들 사이가 너무 멀어요. 저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라고 생각하면 아마 서울에서 부산 정도보다 더 멀 것 같아. 그리 안 보여요? 서울에서 평양까지. 절대 못 가지. 383 가로막힌 것 같잖아요.
그 큰 공간이 뭐예요? 별세계의 사람이지. 그래서 지금 아버지하고 아들은 난리가 났잖아요.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네, 자라서 막 이러고 있는데 저기 서 있는 큰아들은 뭐예요? 멀뚱멀뚱하죠. 저게 화나서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것 같아. 저렇게 그려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간으로 표현한 거죠. 멀리 있는 사람이지. 저게 한 가족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한 가족이 아닌데. 이 공간의 공백이 너무나 먼 거를 표현한 거 있잖아요. 이게 뭐죠? 구경꾼이죠. 구경꾼이 아니라 이 잔치를 엎어버리는 거지, 지금. 쓸데없는 잔치하고 있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집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서 있는 아들이 저렇게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림 한 장으로 그리다 보니까 잔치를 그려야 되는데 그거 다 생략하고 풍악과 춤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여기 보면 풍악도 없고 춤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뭘 가지고 그렸어요? 그거를 이제 빛과 어둠으로 그린 거죠. 새까만 건 어둠이고 빛나는 건 빛이에요. 빛과 어둠으로 이 잔치에 그거를 그린 거죠.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은요, 굉장히 빛으로 그려놨잖아요. 둘이 좋은 거지.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뭐 집안의 식구들, 종들이나,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아들인데, 아들도 상당히 거리를 두고 서 있잖아요. 잔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거죠. 저기 잔치라니까. 둘째가 돌아온 잔치를 그린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거리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얼굴 표정 보세요. 얼굴 표정 보면은 저기 둘째는 잘못한 아들이니까 뒤밖에 안 보이지. 면목이 없잖아요. 지금 얼굴을 들고 나타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은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정면에 얼굴이 보이는데 너무나 밝게 그려놨지. 나이가 얼마인 것 같아요? 나이가 한 40대 되는 것 같지. 제 얼굴을 보는 듯 하죠. 빛나는 얼굴. 요즘 집에서 욕 엄청 먹습니다. 얼굴 괜찮지 않냐 그랬더니 집안에서 또 시작한다고 막. 근데 저거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근데 저 얼굴 닮아가려고. 저 아버지 얼굴이 빛나잖아요. 노인네가. 근데 아들은 어때요? 아들은 정면도 아니고 또 뒤통수도 아니지. 그 옆에서 보이자 옆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그네로서 보이니 구경꾼으로 보는 거지. 근데 보면은 저거 보고서 굉장히 표정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표정이 굉장히 싸늘하고 냉정합니다. 그래서 분노해가지고 잔치집에 안 들어간 아들 표현하는 거는 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보면요. 손이 뭐 잘못한 아들은 다 숙이고 있으니까, 무릎 꿇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들의 어깨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저거는 이제 받아들이는 손이죠. 아들 고마워 수고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큰아들 어때요? 손이 어디가 있어요? 뭐가 있잖아요. 그럼 허리춤에가 있잖아요. 허리춤에. 그러니까 이건 뭐합니까? 그냥 뭐 굉장히 못마땅해가지고 냉정하게 손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손 동작 멈춤이지,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손이. 손이 움직이고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죠? 동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잖아?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보면은요, 저기 아버지하고 그 큰아들하고 유사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외투를 입었지. 외투가 붉은색의 외투인데 저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고급이에요. 그게 굉장히 이제 품위가 권위가 있죠. 근데 보면 또 달라. 어떤 면이 다르죠? 아버지의 외투는 아들을 감싸는 쪽으로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맏아들이 입은 외투는 뭐예요? 그냥 아주 냉정하게 밑으로 깔았지, 그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은 옷을 입고도 너하고는 상관없는 거지. 둘째는 뭐예요? 완전히 나무다한 속옷만 입고 왔잖아요. 그 형이 입고 있는 옷은 굉장히 냉정해 보이죠. 아버지가 입은 옷은 굉장히 감싸고 푸근해 보이죠. 그런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탕자의 귀향이라 했는데, 그러면 탕자는 원래 성경대로 하면 둘째 아들이 탕자잖아요. 무릎 꿇은 아들이. 그러면 저 큰 아들은 뭐라고 할까, 우리가? 맏아들은? 탕자 2? 동의해야 안 해요? 탕자 2야 아니에요? 또 탕자예요, 저것도 저거. 저 탕자예요. 근데 집 나간 탕자는 노골적인 탕자고요. 집 안에 있는 탕자는요, 진짜 안 좋은 탕자입니다. 아주. 저 악질 탕자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 탕자의 비유는 탕자들의 비유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도 문제지만 큰 아들이 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이제 맏아들인데요. 그러면서 맏아들이 왜 탕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거는 굉장히 분노, 적개심 내지는 구경꾼 내지는 아버지 못마땅하고 동생한테도 동생이라 하는 거 죄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건 뭐냐? 한마디로 은혜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은혜 없죠. 은혜가 없고 뭐예요? 굉장히 종교성만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비유에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바리새인이나 창기들은 다 영접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 유대인들이지. 유대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엘리트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지. 굉장히 종교적으로는 탁월한 사람들이지. 할 일 다 하잖아요. 일 잘하잖아 가서. 그런데 기쁨이 없고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르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닮은 면이 많지. 성경도 제일 먼저 받았고 선택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흔적은 많은데 근데 너무 다르지. 손도 여기가 있고 옷도 그냥 자기만 잘 차려입고 잔치집에도 나그네로 서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거죠. 그죠? 은혜 없고 종교적인 사람들 그거 바로 마다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마다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를 보면 이제 28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보면요.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러니까 그 분노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잔치집의 분노는 완전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잔치하는 것이 어떻게 분노합니까? 근데 분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쟤네들하고 우리하고 동급이 아니야. 나 잘났는데. 이래가지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이거 왜 분노하는가 하면요. 첫 번째 원인이 이거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얘기는 뭐, 나 굉장히 모범생이란 얘기지. 나 아버지 하나도 다 했잖아. 나같이 훌륭한 아들이 어딨냐 그거지. 아주 그냥 자기 자부심이 넘쳤죠. 근데 이게 좋게 보면 모범인데 나쁘게 보면 뭡니까? 굉장히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버지를 섬겨 그랬잖아요. 섬긴다는 말은 종이라는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 주인과 종의 관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마치 종의 관계인 것처럼 딱딱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명을 어김이 없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나는 무조건 다 순종했다 그지. 겉으로 보면 좋지. 근데 이 순종이 억지면 어떻게 돼? 원망이 쌓이는 거지. 원망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꾸역꾸역 한 거지. 기뻐서 한 게 아니에요. 뭐 내가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싫어도 그냥 막 한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엄격한 규율에 매여서 종노릇 하면서 살았던 노예다라는 표현이지. 그러니까는 이제 분노가 폭발한 거지. 잔치는 마음에 안 든다 그야. 날마다 와서 엄격하게 해가지고 내가 할 일을 해서 모범적으로 해가지고 상이나 받고 칭찬받고 이러면 되는 거지. 어떻게 저런 거를 데리고 와서 잔치하고 말이에요. 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들여다보면 바깥으로 나가서 돈 쓰고 온 놈은 털고 들어오면은 후유증이 없다니까. 뒤끝이 없어. 잘못했는데 뭐 할 말 뭐 있어. 근데 여기 안에 있는 놈은요, 이게 문제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갈 때도 처음에 갈 때는 아주 심각하게 가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걸어서 들어가서 죽어서 나온 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죽어서 나오는데 그거 내과예요, 내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외상을 당하면 막 부러지고 피나고 그러면 막 큰일 났다 그러는데 가서 꼬매고 그냥 놔두면 그냥 괜찮아. 근데 뭐가 안 좋아서 가서 검사를 했더니 나중에 치명적인 거라. 내과 굉장히 무서운 데입니다. 나 의사 못하겠더라고. 몰랐거든요. 나이 들어서 이제 검사 가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소리 안 나오지. 좋은 소리 나올 리가 있나? 뭐가 안 좋으면 안 좋지. 그럼 뭡니까? 예, 이게 뭐 치명적이면은 뭐 암이에요, 뭐예요, 뭐 난치병이에요 이런 거 막 나온단 말이에요, 거의. 그러면은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에 비하면은 목회자로서 산다는 얘기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 같아. 근데 행복이 좀 모자라긴 한데 행복한 것 같아. 왜냐하면 날마다 당신 이거 치명적인 병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거 하면은 얼마나 속이 불편하겠어. 이거 요즘에 많이 난리 나잖아요. 판검사 할 일이 아니더라고. 20년씩 30년씩 갔다가 말이에요. 무기징역 해가지고 살인자라 했는데 보니까 죄 없는 사람 가둬놓고 그렇게 했더라고. 그런 거 어떻게 하지? 정말 심각하잖아요.
경찰에 조사해가지고 검사가 해가지고 막 재판을 다 했는데도 다 이 사람 살인죄라고 했는데 살인을 안 저질렀다는데 살인죄를 덮어 써가지고 막 20년씩 살고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참 강한 것 같아. 나 같으면 못 살 것 같아. 죄도 없는데 살인자라 해가지고 막 그 감옥 가다 놓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명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억울해가지고. 근데도 막 살아서 나오더라고. 네, 이런 걸 보면 이 아들은 왜 이게 잘못됐는가 하면 항상 아버지하고 아들의 친교 관계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무섭고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고 뭐 벌벌 떨면서 그러면 왜 여기서 이렇게 있었냐 하면 그냥 동생처럼 용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뭐. 범생이들의 문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을 탁 저지르고 나면은 미련이 없어요. 내가 했던 대로 하니까 내가 다 인정한다 이러면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좋아서 한 것도 아니거든. 네가 맏아들이니까, 네가 뭐니까 이래가지고는 덮어 씌운 게 있으니까 과감하게 가서 사건을 내지 못하고 그렇다 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집안에서 꿍얼꿍얼 해가지고 속으로만 병이 든 거지. 속은 병이 된 거지. 그래서 맏아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속에 있는 병 터진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불행하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 터뜨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맏아들을 탕자를 할 수 있겠느냐를 할 때 맏아들 이런 걸로 보면 탕자죠. 근데 더 많이 꼬인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아예 그냥 당신 예수 믿어 그러면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은요. 그냥 우리가 딱 파악하면 돼요. 근데 내가 언젠가 예수 믿을 거야. 이런 사람 참 믿기 어렵다니까. 그리고 믿는 척해서 교회로 왔어. 근데도 아직도 예수 영접이 안 된 거야. 이런 사람은 더 어려워. 다를 대로 달아가지고 뭘 아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교회 오면은 왠지 잔치가 돼야 되는데 나그네처럼 서가지고 삐딱하게 서가지고 반신반의하고 말이야. 이런 유의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바로 진짜 아버지 집에 쑥 들어야 되는 진짜 탕자가 아닐까. 그래서 여기 지금 불평하는 걸 보면요, 굉장히 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생하고 비교를 하는데 송아지 잡았네요? 마음에 안 들어요. 나한테는 염소도 송아지하고 염소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런데 이 맏아들의 셈법이 좀 그렇죠.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잔치를 엎어놓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송아지 잡았는데 나한테는 염소를 안 줬다고 해요. 그거 가지고 지금 집안을 다 엎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없는 이유가 불만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불만할 거리 같아. 우리 같으면은 그냥 송아지도 안 먹고 염소도 안 먹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앙심 품었잖아요. 나한테 염소 안 줬다고. 그러니까 작은 거잖아요, 작은 거.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재산의 3분의 1을 받았잖아. 동생은 3분의 1을 받았고. 근데 3분의 1에 대해서도 얘는 다 쓰고 왔잖아. 그러니까 재산이 빵이잖아, 빵. 파산하고 왔잖아. 너는 3분의 1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 그럼 누가 더 부자예요? 맏아들이 부자지. 근데 지금 누가 화를 내고 있어? 돈 탕진하고 온 놈은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요. 나 가난해요. 나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징징거리지 않잖아요. 근데 부자인 맏아들이 뭐예요? 나는 가난해가지고 말이에요. 염소도 안 주고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한테 받을 임금도 못 받았고요. 막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만을 하고 있는데, 이 불평하고 있는데, 이 불평이 뭐예요? 너무나 이게 허위적인 불평이라는 거죠. 진짜 불만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그럼 아버지 집에서 밥 굶었어요? 밥 굶고 밥 굶어서 온 놈은 누구예요? 둘째가 밥 굶어서 왔잖아요. 지금 죽게 생겨서 왔잖아요.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종살이 했는데 돼지치는 더러운 일을 했잖아요. 불결한 일을. 근데도 쥐염 열매도 못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배고파서 왔는데 자기는 지금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근데 누가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맏아들이 불평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 불평이 타당해 안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죠. 왜 많이 가진 사람이 불평을 하냐고. 많이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 많다니까. 없는 사람은 감사하게 사는데 있는 사람이 더 불평을 해. 그래서 지금 아주 내적으로 볼 때 정말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동생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기는 지금 불공정한 대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작은 아들이 불쌍한 거지. 사건은 냈지만 작은 아들이 불쌍하잖아요. 아버지가 볼 때는.
큰아들은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막 화를 내서 지금 잔치에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밖에 서 있는 이 아들 보고 아버지가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좋은 날이잖아. 그러니까 잔치하자 얘기죠. 아들이 안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가가지고 제발 좀 들어가서 잔치하자 하잖아요. 오늘 좋은 날이니까 함께 기뻐하자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는 아버지의 그 얼굴이 빛이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거기에 감사와 만족이 있잖아요. 평안과 안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거기에 푹 들어와서 무릎 꿇고 앉았잖아요. 아들은 바깥에 서 있는데 그림에 보면 옆에 서가지고는 분노해가지고 지금 못마땅해서 째려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마땅히 맏아들도 무릎을 꿇고 그 동생을 포옹하고 아버지 그동안 나는 집에서 동생보다 더 잘 살았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게 그 아버지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마땅하겠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종교생활 하지 마라. 그냥 뭐 안 믿는 게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꾸역꾸역 믿어서 기쁨도 없이 살아왔던 그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는가. 하나님께 고맙고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동생 돌아왔으니까 형제 우애하고 그래서 집안에 기둥을 세우는데 이 맏아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잔치집에 찬송이 있고 노래가 있잖아요.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찬송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와가지고 왜 화를 내면서 아버지 따지고 원망하고 동생을 동생이라 하지도 않고 쟤 그러고 막 이래요. 회방하냐 말이에요. 폭군이고 심술 아니에요? 너무나 강팍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보고 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는 우리는 뭐냐면 맏아들이긴 맏아들인데 곱게 들어와가지고 정말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맏아들인가. 괜히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척하지만은 집에서 불만 많아가지고 동생처럼 사고는 안 냈지만 사실은 얘가 다 문제라. 안 고쳐진다니까. 은혜 받아서 중생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지.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를 살리셨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아서 그래.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가 아들 보니까 저 속옷만 입고 왔는데 얼마나 저거 안 됐을까라는 마음이 들지. 너는 내 재산 가져가서 탕진한 놈이라고 계산 안 했다니까. 거기서 무슨 재판하고 심판하냐고. 그냥 아들 보니까 불쌍해 눈물이 팍 쏟아지죠,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서 아들을 맞이해가지고 끌어안고 입맞춤하고 다 있잖아요. 이거 아버지 혼자서 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한 거예요, 아버지가. 원래 아들이 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막 빌고 막 난리를 쳐야 되잖아. 하나도 안 했다니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너무나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 많아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그냥 엎어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지.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얼마나 큰가. 큰 한.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큰지. 그 사랑으로 그냥 아들을 덥석 안아가지고 받아주신 그 사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은 자를 예수님이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은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셨는데 선물 중에 선물은 생명의 선물이지. 그 생명의 선물도 1년 연장하거나 15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영생에 대한 생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죠. 아멘? 영생의 생명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고, 어떻게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야 되겠는가? 우리 속에 이 선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쁨이 없는, 아직도 분노하고, 아직도 이렇게 못마땅해가지고, 비교하고, 하나님 사랑 의심하고, 또 세상 사람에 대해서 너보다 내가 잘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잘 되니? 나는 잘 안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삐딱한 마음이 있고, 우리에게 안 좋은 마음이 있다면, 마다들, 빨리 집에 들어와라. 자,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지금 아들이 버티고 있는 거죠. 큰아들이. 잔치집에 들어와라. 아버지 집에 들어와라니까 아버지 나 못 가요. 잔치네 기분 나빠서 못 가요. 라고 버티고 서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뭐 했어요? 나가서 권한데 아버지가 또 나갔어. 지난달에 누구 때문에 나갔어요? 둘째 아들 기다리러 나갔다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살아있는데 돈 내놔라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 돌아오고 싶어가지고 날마다 동네 밖에 나가서 기다렸다니까. 전화 오고 기다렸다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일은 뭐냐? 날마다 기다리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이요. 사랑이야. 누가 누구를 사랑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 누가 기다려? 사랑이 많은 사람 기다리지. 사랑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아버지 사랑이 큰 거야. 그래서 둘째 아들 돌아오라고 날마다 가서 기다리고 나가서 오늘도 헛땅치고 그 다음 날도 헛땅치고 세월이 지났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났다고 그랬는데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끌어안고 지금 잔치를 하는데 이번엔 누가 나갔어요? 큰아들이 나갔어. 날마다 집에 들어도 큰아들이 튀어나갔다니까 오늘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유 둘째 돌아왔으니까 큰 거 나가거나 말거나 오늘은 잔치다. 그 잔치에 목이 넘어가냐고. 잔치상 차렸는데 그게 지금 밥이 넘어가야 안 넘어가? 안 넘어가지. 그게 아버지 사랑이지. 그리고 아버지가 또 누굴 찾아 나갔습니까? 큰아들 찾아 나간 거지. 야야 들어오라고 집에. 안 되니까 뭐예요? 권한대라고 하는 말은 설득했다는 말이지. 설득이란 뭐냐? 들어와! 그러고 문 닫고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거는 선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해붙이는 거지.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마다들을 대화해가지고요. 상당기간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시제를 보면 이게 미완료행위라거든요. 설득이 끝나지 않았어. 계속해서 이 큰아들이 자꾸 불만하고 자꾸 따지고 뭐라 하니까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큰 사랑의 품 안으로 이렇게 빨아들이기 위해 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누굴 불러? 집 나간 둘째 아들 돌아오라고 해요. 이건 굉장히 쉽거든요. 왜냐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법적으로 타락한 아들은요, 그냥 명백하게 그냥 흑과 백이 가려져요. 근데 집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이 아들은요, 참 이게 다루기가 어렵다니까.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이방인들 나중됐는데 니들 돌아오니까 홀딱 돌아오잖아요. 근데 먼저 됐다고 자랑하고 버티고 서 있는 유대인들은 뭡니까? 예수님 안 믿는다잖아. 그러니까 그놈 설득시키느라고 힘들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하는데, 다시 한번 하는데, 그 내용을 다시 보면요, 31절에 이런 거죠.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 마다들은 항상 집에, 아버지 집에 있었잖아요. 뭐가 부족해요? 하나도 안 부족하지. 항상 아버지 집에 있으면 항상 안에 행복이 넘쳤어야 되잖아. 근데 사실은 불행했잖아요, 자기는. 왜? 동생처럼 먼데 나가서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은 못 나간 면도 있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생각해가지고 자기는 종이다 생각하니까, 노예라고 생각하니까 불행한 것도 있지. 근데 그거 잘못된 거죠, 그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했다는 얘기는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함께 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생명 공동체잖아요.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아버지 거고, 아버지로부터 모든 삶의 유산을 이어받게 되고, 모든 권한도 이임받게 되고. 그러니까 아들은 잘 살았지, 지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잖아. 내 것이다, 네 것이잖아. 그리고 아버지가 3분의 1을 상속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죽으면 이거 전부 다 네 거 되잖아, 집안이. 그러니까 뭐예요? 마다들은 부자지. 야, 네가 그걸 몰라 지금. 네가 지금 펄펄 뛰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염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아버지가 아들한테 준 게 염소예요? 염소를 안 줘가지고 아들이 뿔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다고. 근데 없는 거 요것 때문에 불편한 거지.
근데 여기 가시가 하나 찔리더라도요, 요것만 없으면 살 것 같다니까. 근데 사실은 가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덩어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야 되잖아. 동생하고 지금 이렇게 편애했다고? 아니, 동생은 굶어 죽어 생겨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버지 집에서 날마다 먹는 게 넘쳐가지고 잔치했는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깨닫지 못해서. 피해의식이 많거든요. 나는 아버지 종살이 했다고. 그 피해의식이 있는 거고. 동생은 참기더라고 먹고 왔는데 자기는 지금 일만 했는데 피해의식이 있는 거고. 아, 일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참기하고 먹다가 돈 쓰고 온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누가 할래요? 그러니까 참기하고 먹어가지고 돈 다 탕진하고 오면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출퇴근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멘? 살아있으면 일하는 거죠. 그 아버지 집에 오면 하루를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하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집 나가서 객지에서 고생당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처음에 돈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돈 떨어지니까 왕따 당해가지고 나중에 쥐염열매 달라니까 돼지한테 주지만 너한테 못 줘 해가지고 아주 밟히고 왔잖아요.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어. 근데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 집에서 너무나 잘 살았지 뭐예요. 아버지가 계속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뭡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에 보면은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어둠과 빛으로 모든 걸 표현했다죠. 잔치를. 꼭 아버지는 빛나잖아, 얼굴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용서, 아버지 집의 양식의 넉넉함, 아버지 집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그 든든한 배경, 그런 것들 빛 가운데 이렇게 표현해놨잖아요. 근데 작은 아들은 하나도 못 누렸잖아. 또 집안에 있는 아들은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삑 돌려가지고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누리고 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영혼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다 했으면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풍성하게 우리 속에 담아내야 되겠죠. 아멘? 명절을 잘 지내셨는지, 잘 지내셨어요? 아직도 명절 중이라 몰라요, 끝은. 이렇게 보니까 항상 목사니까 저는 또 그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하게 되는데 이번에 택시를 타봤거든요. 택시를 타봤다고. 그랬더니 택시를 타는데 좋더라고. 운전 안 해도 뭐 또 가니까 좋지. 또 친절하기도 하고. 막 가방 들고 타면 막 이렇게 문 열어가지고 가방도 막 뒤에 트렁크에다 실어주고. 근데 택시비 뭐 한 2만 원 이렇게 쓰는데 내가 계산을 15,000원, 2만 원 썼는데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기름값 생각하니까 내가 볼 때 연비 계산하면은 기름값이 한 5,000원 이상 나올 것 같더라고. 그 거리면은. 근데 시간도 뭐 30분에서 한 4, 50분 이렇게 갔잖아요. 30분 이상은 가니까요. 그 생각해보니까 참 열심히 사시는 분들 같더라고. 열심히 살고 뭐 그 나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운전하다가 가면 집안 식구들한테 봉변당하잖아요. 운전자가. 왜 불만을 하냐. 왜 난폭 운전하냐. 그런 거 안 당해봤어요? 뭐라 하면 잔소리 말고 가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택시 타고 가니까 그런 소리 하나도 안 듣더라고. 가만 앉아서 가면 그냥 내리면 되니까 그냥. 그래서 참 세상이 좋다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지? 1,000원짜리 호떡 사 먹어봤다고. 1,000원짜리 호떡. 씨앗 호떡. 처음 알았어. 근데 한 5분 이상 기다렸어. 줄도 많이 안 섰는데 그거를 직접 만들어서 주더만요. 직접 만들어주는데 돈 내세요 해가지고 통 있는데 내니까 거스름 돈을 알아서 가지고. 요즘 다 자동이에요. 인건비가 비싸서. 통 만들어 놓고 10,000원, 5,000원, 1,000원 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거스름 돈. 근데 1,000원짜리 호떡을 먹으면서 이 호떡 이거 얼마나 남을까 싶더라고. 1,000원짜리 해가지고.
밀가루 들어가지, 설탕 들어가지, 씨앗도 막 들어가지. 그 다음에 부부가 하더라고, 둘이서.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좀 도와주고 또 남편은 일하는지 이렇게 막 하고 상당 시간 기다렸는데, 그래가지고 1,000원 해가지고 저거 어떻게 보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세상 구경을 좀 해야 되겠더만, 교회만 있어가지고. 그게 세상이 잘 돌아가더라고. 잘 돌아가고 열심히 살더라고. 뭐니 뭐니 돈이에요. 돈 없으면 호떡을 주겠어, 택시를 태워주겠어. 그런데 거기까지지. 거기까지. 사람이 사는 거는 호떡이나 뭐 택시 타고 다녔다 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사람한테는요, 자기 소속감과 가족과 그 다음에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그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 보면 자기 존재감이나 자기 존재에 대한 그 응원, 그 다음에 그거를 덮어주는 거, 그런 게 사랑이잖아요. 난리 났잖아, 이번에 그 폭력. 예? 그 미스터트롯 그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하더니 사건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학폭 막 나왔잖아. 그게 아니라 막 배구계로 튀었죠, 그죠? 그래, 국가대표 선수 쌍둥이가 말이에요. 막 폭력했는데 엄청나게 했다 해가지고 10년 전 사건에 대해서 막 또 막 나가라 해가지고 막 지금 그때 또 남자 선수가 얻어맞았다 해서 또 나오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안 해서 그렇지 했다 하면은 우리나라 뒤집어질 것 같아. 옛날에 뭐 성폭력이나 이런 거, 성추행 이런 거, 미투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군대 가서 맞은 것까지 다 하시라니까. 나라 다 뒤집어질 것 같더라고. 원한 많고 세상에서 묻혀서 살았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세상이 좋아가지고 한마디 하면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쏟아놓기 시작하면. 이게 사람이 억울한 거지. 근데 누구는 막 스타가 된 거예요. 인기가 있어가지고. CF고 뭐고 다 나오고 생겼다. 국가대표도 못하게 생겼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고 사냐면 뭔가 부모 사랑이 있고 친구 간의 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 사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둘이서 사는 부부 사이. 부부 사이는 아무것도 없어. 사랑이야 그냥. 복잡하게 돈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호떡도 부부가 만드는 것 같고 식당도 부부가 하는 것 같더라고. 택시 운전을 혼자 하지 부부가 하는 건 아니지. 몰랐지. 근데 부부가 사랑이지 뭐야 그게. 근데 어떻게 1,000원 호떡 해가지고 저렇게 수고하는데 저렇게 살까 싶지만은 사는 게 그렇지 뭐. 어떻게 돈에 매이면은 막 이래야 되잖아요. 아이들 돌봐야 돼 돌보지 못하고 막 그런 사건이 많잖아요. 다 이해가요. 근데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사랑이요. 살아보면 알아. 우리가 하나님 왜 믿느냐? 하나님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공허하고요. 너무나 불안한 겁니다. 불만이 많은 거예요.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알아줘야 되는데요. 알아주질 않잖아요. 그리고 항상 비교하면 내가 항상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쟤한테는 잘해주고 나한테는 안 해주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데 그 구원이라는 게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내가 볼 거 없는데 내가 다 받아준다고. 그것밖에는 우리의 마지막이 없다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큰아들 보고 야 동생이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으냐고. 내가 다 받아주는데 너는 왜 이렇게 뻘쭘하게 서가지고 불만이 많냐고. 다 환자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고 사는 게 정상인 사람인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막 재산이 몇십억, 몇백억 사람들이 있대잖아요. 배용준이는 뭐 활동도 안 하고 돈이 많아서 아직도 산다는데. 근데 뭐 모르긴 모르지만요. 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 카카오도 그렇고 뭐 쿠팡도 그렇고 뭐 이렇게 요즘 잘 돼가지고 재산이 뭐 수십조 이렇게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 50% 막 기부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카카오 때문에 세상이 달라졌다는데 어쨌든 돈은 많으니까 많이 쓰고 하니까 좋은데 사실 우리에게 그 5만원, 50만원, 5억이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어려운 거지 50억, 500억 되면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평생에 다 한번 써볼래? 500억을? 내가 볼 때 힘들어서 못 쓸 것 같아. 그 쓰느라고 스트레스 받아서. 소용없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는 거지.
그러니까 죽어도 개 키우는 거예요. 왜냐면 못 해봤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개 얘기 또 해서. 이번에 그 명절 지내면서 그 셀프 사진관 갔어요. 아세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가족사진 찍자 해가지고 무슨 가족사진 찍냐고 나 안 한다 했거든요. 제가 집 나간 아들이에요. 아니, 맏아들이에요, 내가. 우리 집에 맏아들이에요. 이번 명절을 지내는데 죽다 살았어요. 참느라고. 옛날에 왕이었는데 지금은 왕이 아니고 집에서 꼴이더라고. 참 살다. 가족사진 있죠. 가족사진 나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자는 거예요. 무슨 가족사진 찍는데. 그래서 더 이상 했다가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순한 양처럼 끌려갔지. 그래서 뭐 1시간 해가지고 돈 얼마네. 그러니까 뭐 게임방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사진 제대로 찍는 카메라에다 조명 다 있는데 앉아서 뭐 찍고 막 하는 데인데 셀프 사진관이라고요. 모르시는가 봐. 저보다 더한 사람들이네. 참. 그래서 사진 막 찍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세상 좋더라고. 근데 그런 거 해보니까 재미도 있고 하죠. 예? 우리끼리 하면서 막 찍으니까 갖다 놓고 기사가 찍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엄격한 데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역시 맏아들은 좀 불행한 것 같아. 사진관 그러면 앉혀놓고 기사가 찍으라고 무서라고 묻고 그런 거 너무 싫거든. 내가 잡혀갔지. 그때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근데 보면은 뭐냐. 마지막 가사는 뭐냐면 다 사랑이요. 근데 사랑이라는 건 안 되거든요. 아시잖아요. 그죠?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라 안 된다고. 불만한 건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엔 뭐 용서해 또. 봐줘야 되는데 하나님 용서했는데 우린 용서가 안 돼. 속 쓰려. 병났어. 마음에 안 들잖아. 병났어. 명절 지나고 나면 다 스트레스 많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시어머니 싫고, 뭐 싫고, 뭐 싫고. 힘들잖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작은 아들 사고를 냈는데 돌아왔다 좋다. 큰 아들, 야, 너도 좀 들어와라는데 서가지고 자꾸 문제 일으키네. 너도 좀 들어와라 이거죠. 사실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 그냥 우리 인생의 전부 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아멘? 예, 돈 좀 버세요. 1,000원짜리 좀 씨앗 호떡 좀 하세요. 근데 그거 가지고 결판 내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엔 용서하는 놈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잘못했던 놈도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죽어도 못하는 것이 나 잘났는데 내가 왜 큰아들 뽀또가 서 있잖아요. 작은아들 와서 잘못했다 무릎을 꿇는데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나 잘못했다면 괜찮은 거예요. 끝까지 서 있어. 다리 아프겠다.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불행해.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냥 끌어안고 그냥 거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금도 만들고 뭐 온갖 거 다 해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말씀하신 건데 니들이 밥 먹고 막 금덩어리 가지고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 힘쓰면 막 정복하잖아요. 정말 미국이나 중국, 일본도 그러다 싫다니까요. 막 휘둘러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김치가 우리 한국 거라 그러면 놔두지 왜 자꾸 중국 김치라 하는지 몰라. 고구려가 우리 땅이라면 놔둘 텐데요. 다 중국이라고 해요. 그래, 그 어떤 패권주의. 근데, 그렇게 하지만은 전쟁해가지고 이겼는데, 남아는 건 뭡니까? 우리 같은 사람 죽는 거잖아요. 생명이 다 귀하지. 시진핑이만 귀한가? 자기 생명만 귀해? 남들이 다 죽으라고 해요. 자유도 없어. 그러니까 인간들 못됐다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결판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사랑한다. 인간들은 너무나 이 죄성이 많고 이 모순된 게 많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밖에 우리들에게 치료가 없어. 잘못했어요? 됐어. 사랑해. 정말 너를 많이 사랑하네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을 이렇게 세워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 1등, 용서하는 거 1등, 잘못했다 하는 거 1등.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집 나간 둘째 아들 돌아와야 되지. 근데 집안에 서가지고 자꾸만 분란 일으키는 큰아들도 돌아와야 되죠. 아멘? 교회 다니는데 아직도 큰아들 많거든요. 너무나 딱딱해 서가지고 딱 째려보는데 그런 사람 없기 바라요. 교회 오면 무조건 무릎 꿇고 나 잘못했어요. 내가 다 용서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잔치해요. 아멘? 그런 우리 신앙생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잔치를 거부했던 마다들 되지 않도록 하시고 정말 은혜에 감격하고 사랑에 감격하고 용서와 축복에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